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굳은 날씨에 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3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35장, 34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이제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막도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재료와 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성막을 만드는 것들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지혜가 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 자원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성막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참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참하여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동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배하며 섬겨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겨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예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콕 지명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5장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번 3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이 부살레를 부르시는데 부살레의 이 집안의 과정들이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파의 사람이죠. 즉 찬송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 부살레를 인하여서 이 부살레를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앞장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집안의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준비된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송하는 믿음의 유다 지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살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34절에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하며 오홀리압도 또 부살레처럼 선두에 세워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성막을 짓는 일에 총괄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홀리압은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이 있어요. 오홀리아브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오홀리아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홀리압. 이 이름의 뜻은 오홀리아브, 즉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이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 자녀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 자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런 뜻으로 그 오홀리압의 아버지 아이사막이 그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홀리압의 아버지는 이 아이사막은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오홀리압의 아버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면면을 보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오홀리압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정말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 아버지의 장막이란 이름 뜻이 아버지의 장막을 짓는 그런 이름의 모습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이름의 본문을 통해서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만드는 그 일에 정말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평생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오홀리압,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에 결국 그 이름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오홀리압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쓰실 때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이 부모인 우리들이 더욱더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사가 되길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쭉 말씀을 보면 31절이죠. 3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또 보면 36장에도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총명과 지혜와 또 지식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즉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너 이런 일을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도 지식도 재능도 즉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31절에 보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기도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렇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나오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곧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자는 모두가 부르심에 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를 얻고 또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심에 라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살렐가 여러분 보세요.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마음의 지혜를 얻고 와서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지혜를 얻고 온 사람 또 마음이 자원하는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유다지파, 단지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합력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 왔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앞에서 선두에 서서 일하는 사람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또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 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대환란의 일로 흩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도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20절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전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브로와 및 구레네에 들어가서 안디옥에 이르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선민,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헬라인에게 또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이방인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나 바나바나,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바울이 다소에서 1년 동안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이름도 없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을 사도행전 11장은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돌아가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야 이렇게 만들어라, 요런 곳을 만들어라, 이 기비스로 만들어라, 이 재료를 만들어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혜를 부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타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난다면 때로는 요거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더 멋지게 자기의 경험대로 더 화려한 거로 얼마든지 말씀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더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해 낼 때에 성막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는 성막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짓는 그 성막 위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안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내 것들이 앞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장 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맡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예물을 받아오는데, 아침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하여 예물을, 아침마다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예물을 드렸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예물을 더욱더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예물을 가져왔으면 오늘 가져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연하여 그 일, 성막을 짓는 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내 예물을 써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3절에 보면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금, 은, 놋, 각종 실과, 직물, 관유, 나무, 향품, 보석, 7가지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죠? 광야를 걷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물건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져와 있는 가장 소중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 물건으로 우리 자녀를, 혹은 내 미래를 향해서, 혹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비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예물을 광야에서 모두가 아침마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자기의 전부인 모든 것들을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드렸던 것처럼 새벽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마다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아침마다 나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6절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제 좀 그만 좀 가져오라. 너무 아침마다 많이 가져오니 성막을 짓는 일에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 이 예물 관리하는 것들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예물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그만 가져올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으면 아침마다 이 일들을,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물이 쌓여 있음을 성도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아침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침마다 예물을 드렸다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성막을 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에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기쁨으로, 한 성령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한 마음이 되어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성령의 약속함을 받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 마음을 내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을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갔던지 모든 재료가 다 쓰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물을 드리면 그 다음에 부족해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면 그 다음에 쓰고 부족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마음이, 더 모든 것이 넉넉하게 남았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세상의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우리가 그 마음들을 찾기가 어렵죠. 쓰면 쓸수록,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든 것이 세상의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드리면 드릴수록,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침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영적인 일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일을 주실 때에 또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쁘고 힘들지만 그때 예배 자리에, 그때 기도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 또 때로는 마음이 귀찮을 때에, 그러나 그 마음들을 이기고 예수님의 자리를 참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헌신할 때에 오히려 그때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가 베풀어주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